아모스서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에게 맞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말했다. 예견자님, 가시오. 그대는 달아나시오. 유다 땅으로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시오. 베델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마시오. 임금님의 거룩한 곳이 여기 있고 왕국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시아에게 말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예언자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짐승을 먹이는 사람이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야훼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빼내셨소. 그러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에 좋지 않게 예언하지 마시오. 이삭 집안에 좋지 않게 침튀기며 예언하지 마시오.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의 아내는 도시에서 놀아날 것이고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땅은 측량 밧줄로 재어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게 BC 722년이라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남북한하고 뭐 똑같이 말할 수는 없고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평양에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남한에서 짐승들 돌보고 양떼 돌보고 그다음에 돌무화과 이제 나무 돌보던 아모스라고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렇게 잡아서 빼냈다고 해요. 그리고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뭐 왜 그러신지는 알 수 없죠. 그 땅 사람, 그 땅에서 예언자를 불러일으키실 수도 있겠지만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함께 불러가지고 가서 예언을 시키는데 그 아모스가 와서 이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갖고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데 먼저 그 주위 세력들, 뭐 에돔이라든가, 뭐 두로라든가, 시돈 주위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의 3가지 또는 4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벌 주겠다 이런 예언들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야 그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있고 하니 또 자기들 얘기가 아니니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듣죠. 다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속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남왕국 유다를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 유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좀 고소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는 다 그렇지 당연하지 하다가 자신들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질 때야 전혀 사정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말하자면 남왕국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베델에 있던 그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 아마샤라는 친구가 북왕국 왕인 여로보암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아모스, 제가 아시다시피 아모스 이 남왕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에게 맞서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참 성경 말씀은 놀랍다는 생각을 또 하는 것이 이게 뭐 언제 아모스서가 완성된지 몰라도 최소한 2000년은 넘은 책이고 그 다음에 아모스로 말하자면 거기는 2800년 전에 그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 최소한 제가 보는 어떠한 요즘에 쓰는 글보다도 더 지금 이 땅의 일로 들린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걸 듣기 싫었겠죠. 저게 지금 정치적인 동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정치적인 동기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말을 할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것 없이 이제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이상한 신앙인들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저 박 목사는 저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쪽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뭔가를 그대로 말하다 보면 이쪽이건 저쪽이건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 교과서적인 아모스가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사실 그 전하는 것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쥐어짜서 너희 조금 더 유복하게 풍족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가 한 말이 사실은 아마 아모스 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의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많이 기억되는 말은 이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24절
흘러나게 해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늘 흐르는 냇물처럼. 정의가 물처럼, 정의를 물처럼, 공의가 그 냇물처럼 흘러나게 해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판결, 그것이 어째 가물에 콩나듯이 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것이 넘쳐나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사람의 편,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활동을 시작하면 저 친구 공산주의자인데 하고 좌파인데 하고 낙인 찍을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규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보니까 전광훈이라는 사람 뒤에다가 8.25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이규절 말고도 제가 아모스를 생각할 때 아까 말한 그 5장 말씀 말고도 제게 늘 생각나는 귀절은 오히려 아모스가 대답한 14절의 말입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자라고 하는 건요, 직업적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밥벌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가 아니고요. 예언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예언자 무리,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본문 그대로 하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그 길드, 동업자 이제 그 모임 같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 교수도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로 가끔 하시고 해서 저도 가끔 이제 로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예언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는 아노키라 그래요. 로 나비 아노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언자가 나는 로 나비 아노키. 로 벤 나비 아노키. 예언자의 아들, 벤은 아들이거든요. 로 벤 나비 아노키. 나는 예언자의 아닙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나는 그저 내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빼내셔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해서 나는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임금에게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것, 임금에게 아모스가 지금 임금님에게 맞서서 내란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백성이 그의 모든 말을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입니다. 칼에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물론 아모스가 이 말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이 말만을 했겠습니까? 이런 처벌만을 말했겠습니까? 왜 이런 처벌이 너희들에게 닥칠까 하는 그들의 죄상을 먼저 훨씬 더 자세히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아모스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그건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이 사람 잘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하나를 밝히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온 말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신저를 처리해버리는 것이 이 아마샤의 모습인데, 예견자님,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좀 예언자하고 약간 그런 같은 뜻인데 단어는 다릅니다. 가시오, 가라, 빨리 가라, 달아나라. 너 우리한테 어떻게 되기 전에 도망가라. 넌 네 땅으로,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빵을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언해서 밥 벌어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마시오.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임금님의 거룩한 곳이 있고 왕국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아, 성역이 있어, 성역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그러니까 자기랑 별 상관없는 사람, 자기가 잘못됐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는 끄떡끄떡 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는 말로 오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는 성역화돼서 베델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임금님의 거룩한 것이 있고 왕국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긴 성역이다. 그건 모르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임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때 이제 아모스가 대답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망령되이 취급하는 그 아마샤에게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얘기를 전할 때, 이제까지 전한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는 더 확고하게 쓰고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추가됩니다. 너의 아내는 도시에서 놀아날 것이고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의 땅은 측량 밧줄로 재어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 귀절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요거는 이제 헬라어 같은 단어를 수동형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소위 문법적으로 이제 중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태.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하는 행동이라서 그것을 따른 번역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한 번역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 더 좋겠고, 반발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못하면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옛날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말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도 번역했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조롱하면 그거 어떻게 나타나나요? 다른 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복되신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망령된 태도로 대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의 진지함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온 말씀, 내가 대하는 말씀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편한 대로 처리해버리고 상대화시켜버리고 마치 인간의 말인 것처럼 대하는 망령된 태도를 종종 보이곤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놓으시고 저희들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자비를,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